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을 봉독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오늘 잠언 17장은 평안한 마음과 화목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빵 한 조각밖에 없어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고기가 집에 가득해도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평화는 물질보다 귀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과 금은 불로 정련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즐겨 듣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말에 귀 기울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여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에게 자랑거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광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에게도 지나친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주는 사람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것은 친구를 갈라놓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사람은 한마디만 들어도 깨닫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100번 때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잃은 곰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짓을 하는 미련한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머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은 작은 균열과 같습니다. 작을 때 멈추어야 합니다. 커지면 막을 수 없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항상 사랑합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 있습니다. 위급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여 형제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이 함부로 보증을 섭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말이 바르지 못하면 재앙에 빠집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쁜 마음은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23절부터 28절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은 뇌물을 받아 재판을 왜곡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엉뚱한 곳을 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식은 부모를 괴롭힙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로운 사람을 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악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침착한 사람이 명철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사람도 조용히 있으면 지혜로워 보입니다. 입을 다물면 슬기로워 보입니다. 이것이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7장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화와 화목이 물질적 풍요보다 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집에 고기가 가득해도 다투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평화를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화목,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은과 금은 불로 정련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빚으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고 다니면 친구를 잃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얻습니다. 용서하고 감싸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합니다. 친구는 항상 사랑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지식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보입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입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질보다 가정의 평화를 우선하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승진하기 위해 가정의 화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과 함께 앉아 대화하십시오. 작은 집에 살아도 적게 먹어도 함께 웃고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배우자와 다투기보다 양보하십시오. 자녀와 충돌하기보다 대화하십시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어려움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힘든 일이 생길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불이 금을 정련하듯이 시련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십시오. 누군가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덮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약점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좋을 때만 함께하지 말고 어려울 때 도우십시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연락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하면 들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다섯째, 말을 아끼고 침묵할 줄 아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입을 다무십시오. 비판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SNS에 감정적인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만 하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많이 말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을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구절을 함께 되새겨봅니다. 암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 17장 17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27절 말씀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세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평화를 선택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며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제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물질과 평화 중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시련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춰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밀을 지킵니까? 아니면 퍼뜨립니까? 용서합니까? 아니면 비난합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좋을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침묵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까? 잠시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7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통해 평화와 화목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질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가정의 화목을, 교회의 평화를, 모든 관계에 사랑을 주소서. 시련이 올 때 이것이 주님의 연단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더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주소서.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감싸주게 하소서.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소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되게 하소서. 말을 조심하게 하소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소서. 침묵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은혜의 반석이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17장 1절, 17절, 27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다음 영상에서는 잠언 18장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